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며 그 연합은 질서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질서와 사랑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고 이는 연합을 이루는 요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질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들은 남자들의 갈빗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특히 부부의 영적인 연합은 육체적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언약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며 육체의 연합 역시 언약 안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선한 것이며 거듭난 후에 우리 몸은 더더욱 거룩하기에 성도들은 몸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철저하게 유의하며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행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언약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로서 더 이상 거룩한 연합이 불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음행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주된 요소라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도다. 여러분들이 아내 외에 다른 음녀와 창녀와 연합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그 여인과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분열되고 찢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결혼 언약 안에서만 육체의 연합이 허용된 줄 알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음행과 음란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한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준행되는 한 사람들은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와는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연합입니다. 이를 위해 결혼이 있는 것이며 가정이 있는 것이며 나아가 교회가 있는 것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망각한 가정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결혼하고, 오직 결혼하고 나면 부부 그리고 가정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이며 나아가 썩을 육체를 만족시키는 부패한 가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믿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주어졌고 가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은, 그 이유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가정의 사명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꾸린 부부는 주께서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각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를 담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은 가정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가정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도 왜 가정이 있고 왜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 돈 얼마 있냐? 나 돈 얼마 있다. 너 지금 잘생겼냐? 나 이만큼 생겼다. 너네 감은 어떠하냐? 우리 감은 이러하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크리스찬들도 결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 왜 결혼했는지 모르며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정인 것이, 그러므로 이 땅의 기독교 교회에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독교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한 가운데, 그리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교회가 주께 순복함같이 복종하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왜? 가정이 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가족이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같은 거룩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진리의 샘을 마시며 영적인 대화를 나눌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성령 안에서 그 샘물을 끊임없이 퍼내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것입니다. 왜 부부가 투닥거리면서 날마다 지옥 같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각자 닮지 않아서 그래요. 각자 예수님을 닮아 보십시오.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여지고 확장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무한한 지복과 보람과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연약하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들의 부부라도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하나됨으로 그 부부와 가정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부부의 연합에 의해 세워진 가정을 교회로 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됨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지금 철저한 가정인데 이 말을 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의 바탕입니다. 이때 교회로서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녀들을 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가정의 사명이 뚜렷하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디모데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형성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생육의 법칙입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두 사람이 넷을 낳고 네 사람을 충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많으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 놓고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시험 들게 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은 생육의 법칙으로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나도록 할 때 이 아이들은 분명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부모를 통해 주의 자녀를 보내시고 그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든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다시 믿음의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강력한 방법인 것이.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오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참믿음과 주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이며 어릴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사명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한 세상 잘 살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세상의 가정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잘 먹고 잘 살아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가정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사명을 부모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은 한때 7교회가 있던 아시아와 또한 강력한 종교개혁이 있던 유럽을 볼 때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어느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물러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이, 부모들이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 기웃거리며 세상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신앙의 대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부모들이 복음을, 말씀을,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도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기독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해요. 가정마저, 가정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너여 칭찬받을 수 없어요. 한편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을 모시고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은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들의 모임이.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거룩한 가정과 함께 맞물리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 더욱 강건하여집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나.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장래에 오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내로 준비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가정과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새로운 주제로 서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주제는 소위 신령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특성 아래 모든 다른 성령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소위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인정하며 높이는 것이, 이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지 않는 무리들이 함부로 성령을 불러대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오히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입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신령한 것들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잘못된 교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는 하나도 관심 없고 성령 무슨 은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화시키고 은사들을 누가 받으면 자랑으로 만들어가서 그것을 또 흉내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함은 전혀 없고
뭐 은사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대형 하나님 나라를 비참케 망신 주는 사건들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종종 발생하고, 그들은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밥도 안 챙겨주고, 밥을 제가 참 좋아하나 봐요. 항상 나와요, 밥이. 이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령한 일들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은 궁극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들 또는 소위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 열매는 거룩함과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원칙은 가정과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께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충성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할 경우 가정은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한편 본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성령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머리에 연결된 각 지체들은 어떤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일들 또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즉 머리와 연관되어 팔, 다리, 눈, 코, 귀, 손가락, 심장, 혈액순환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교회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떠한 일들 또는 은사들을 갖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몸의 지체가 끝도 없이 많은 것처럼 성령의 은사 역시 끝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 역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몸의 지체를 말할 때 고린도 12장은 발과 귀와 코를 말하지만 사실 몸의 지체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톱도 있고, 발톱 없으면 여러분 달리기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 형제분을 봤는데 발톱이 잘라졌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쩔뚝쩔뚝하면서 아파가지고. 여러분 발톱도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카락, 배꼽, 배설기관. 병원에 좀 가면요 서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배설 잘하는 거, 얼마나 시원할까. 암 환자들 다 얼마나, 여러분 이 배설기관이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 몸의 지체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뭐 내장, 뭐 소내장, 뭐 대내장, 간, 콩팥. 즉 성경에서 언급된 몸의 지체는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지체를 언급했을 뿐 모든 지체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을 통틀어 1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다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몸의 지체가 무한히 많고 다양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 역시 끝도 없이 많으며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 등장과 사용에 있어서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획일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보면 어찌 그리 서로 다른지 기이할 뿐입니다. 우리 조상철 집사님과 박은영 집사님 두 분에게서 낳았는데 다 달라요. 자녀들을 낳아도 부모를 닮긴 하지만 서로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피차 사랑으로 연결되면 가정의 풍성함과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12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어요. 세 개가 아니라.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나오시는 성령을 마시며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같은 머리에 속한 자들은 서로 세워야지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빨 얼마나 요긴합니까? 이빨 없는 사람 밥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빨 빠지면은 별로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이빨, 손톱, 세포, 심장, 눈, 배뇨, 배변, 뇌 다 약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요긴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머리카락 같은 것은 머리에서 떨어지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어찌나 머리카락에 2시간씩 3시간씩 그 정성과 최고의 향수를 뿌려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언제 이 많은 일을 하는 손이 또는 코가, 눈이, 아니 주인님 왜 이렇게 머리카락에만 그렇게 수만 원을 투자하십니까? 코에게도 뭐 좀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코골이를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의 기능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을 주시면은 열심히 나누셔야 돼요. 내게 스마트한 똑똑한 머리를 주셨으면 머리 나쁜 사람 너 왜 이렇게 머리 나빠 그러지 마시고 가서 자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마음 좋은 사람을 향하여 자꾸 흉보지 말고, 지금 가정 얘기입니다. 또 교회 얘기예요. 가서 마음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서로 지체 간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것이,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인한 지체들의 하나됨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특히 가정 및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 지체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 지체를 돌아보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물론 죄를 범한 지체는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누룩 같은 존재이기에 결국은 거룩한 지체들로부터 멀리 함을 받게 돼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자가, 즉 교회 또는 가정에서 음행하거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음행하는 것이 보이면 멀리하세요. 탐욕을 부리거나 다 내 거야, 맨날 동생들 주워 때리고 다 내 거야, 혼내켜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부모를 모욕하고 또 교회에서 뒤에서 맨날 남흉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가진 자들, 술 취한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주의 지시를 따를 때 그들은 죄의 비참을 보며 각각 경성함으로 공동체는 계속 거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아야 돼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도록 돕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오는 지체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지체들이 더욱 깨어서 그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의 공동체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이,
또한 교만과 시기에 물든 지체로 인하여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모든 지체들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서로 흉을 보며 판단하며 정죄하면 그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갈갈이 찢기며 무너집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런 때에는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는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으로 가득한 것이 계속 되어지진 않아요. 마귀는 이 교회를 계속 틈타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어떤 벽돌을 틈타고 있어요. 그리고 벽돌 하나가 허물어지면 그곳을 통해서 들어와서 교회의 소란을 일으키려고 모든 총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혀가 같이 악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요동이 교회에 들어오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마귀의 어떤 이 깨어있지 못해서 교만과 이 지기 질투에 빠지면 곧바로 마귀의 덫에 걸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때 깨어있는 영혼들은 그 지체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이때 같이 난 저 친구랑 과거에 정이 있었어 하고 그쪽으로 같이 넘어가면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 특히 무엇보다도 이 말을, 혀를 다스리고 그러할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가정에서 아이들의 죄로 인해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학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그 아이가 오늘 누구를 두들겨 때려가지고 우리 학급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 여기서 대단히 지혜로워야 돼요. 또 자녀 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훔쳐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도둑놈이 됩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더더욱 지혜로워야 돼요. 이때 부모 중 하나가 입을 잘못 열면 아이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가정에 갖고 왔을 때 그러면 곧바로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뭘 애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긴 뭐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의견이 확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양가 다툼이 되고 심지어 그 아이 문제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아이 문제들이, 아이가 가져온 어떤 밖에서 사고 친 일들, 그것 때문에 당신 닮아서 이래, 너 닮았지, 그쪽 가문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그런 죄성이 있구만, 이러면 서로 이제 양가로 찢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지옥불입니다. 곧바로. 심지어 이혼한 후에도 서로에 대해 더러운 말들을 하며 평생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이에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입을 함부로 벌여 욕하며 분을 토하며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소유가 있는 듯하고 소독이 있는 듯하면 말려들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돼요. 코디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고, 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랬어 아 그렇군 그리고 전화로 막 요동을 일으키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가정에 어려움이 임할 때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섭섭함이 생기고 상대가 미워지더라도 또 다른 불의와 무질서를 만들어내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흔들리는 때가 와요. 재정 문제, 그렇죠? 직장생활 잘하다가 직장 IMF 때 관둔 분들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가정이 흔들립니까?
아이가 대학 들어갈 줄 알았더니 대학 못 들어가서 빈둥빈둥거리면 어찌할 바 몰라요. 이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공동체의 터가 무너지는 그때는 특히 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친척들로부터의 공격, 또 이웃질로부터 공격. 아이가 뛰노는데 위층 아래층에서 막 와서 당신 아이들이 뛰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고소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때에 더욱 주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내가 부딪혀서 당장 해결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을 버시는 게 지혜입니다. 부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이 생기면 지혜로운 아내 또는 지혜로운 남편은 잠깐 시간을 버십시오. 시간 5분만 벌면요 큰 사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5분 번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만나면 말투가 바뀝니다. 그리고 안아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사고치고 돌아와도 엄마 아빠의 관대함을 볼 때는 아이들이 평생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흔들릴 때는 무엇보다 먼저 시간을 버셔서 주님께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처럼 사랑으로 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지속하면 나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고난을 통과하고 견고하게 다시 서게 되는 것이. 그러나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뚜렷한 거리를 두셔야 되는 것이. 따라서 주의 공동체의 각 지체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주께서 명하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셔서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면서 그 공동체에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구든지 스스로 속아 교만에 빠져 주제를 넘어서서 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지체로 인하여 주의 가정 또는 공동체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만일 그 지체가 회개하지 않고 공동체의 몸을 계속 해치려고 한다면 그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고린도서 3장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때는 계속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더 힘쓰며 기도에 더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다 엄청난 믿음의 도약과 함께 복으로 바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평강과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강과 감사의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올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좌우의 날성검이 그 공동체에서도 마귀를 단칼에 내쫓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고 차단시켜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사람이 교회를 와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이 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또 가족들이 와요. 조금 더 지나면 친척까지 와요. 이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리하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세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로서 저는 이제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이 섭섭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세 가지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성도들의 이름이 다 담겨있는 노트를 부탁했어요. 왜요? 기도하기에.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몇 시간 전부터 여러분 출석부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인지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사이에 서로 넘치면 그것은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달려갈 것이. 여러분 이 교회가 단단하게 그리고 깊게 서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 교회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에요.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인 불구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둘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권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우상숭배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란 말씀이. 또한 나아가 이 쓴뿌리는 이 히브리서 배경 속에서는 거짓 복음들, 이단들 이러한 영향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바른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그 누구도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서로 피차 바른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지키라는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게 생명이에요. 셋째는 공동체 내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내에 망령된 자가 없어야 돼요. 망령된 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영원한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란 말씀이. 그렇죠? 또 예배를 업신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북이나 때리면서 무슨 노는 곳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분위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망령된 겁니다. 쾌락과 음욕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아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시 깨끗하여져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물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망령된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배를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신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느 상황이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한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체들은 죽음을 떠나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한 이 교회를 통해 계속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지체들과 가정,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잊을 듯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서로의 중보기도를 도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를 원위시키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모두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번영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주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것이 그 은사들이 서로 넘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껏 웃으며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또 비진리들을 진리로 이겨나가면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귀한 삶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며 또 하늘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만족하게 하시며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무지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위기의 그러한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요동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져서 우리의 말과 또 생각과 또 행함에 이 모든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복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서서 언제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또 그 천국의 안식을 제시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